여러분, 에덴 동산은 낙원이 아닙니다. 절대로 에덴 동산이 낙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에덴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음부인 이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런 빌딩이 막 많고 차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고 또 사람들의 욕심과 또 어떤 다툼들이 들끓는 이런 곳에 주님이 오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은 자연이라는 곳, 원래 설정하신 주님의 오시고자 했던 곳은 자연과 같은 그런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보면, 자연이라는 공간에 나가보면 녹색이, 그 녹음이 짙고 좋은 향내가 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왠지 우리 입술에서 입술이 찢어지면서 웃음이 나오는 그것처럼 그런 좋은 공간으로 주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둘 때에는 이미 인자이신 예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있어야 될 인류가 필요했고요. 그 인류의 대표로서 이제 아담을 그 안에 두신 겁니다. 예수께서 에덴을 두신 것은 예수께서 그곳에 오시기 위하여서 모든 환경들이 준비된 그런 공간으로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에덴 동산은 장차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품과는 조금 훨씬 더 격이 높은, 그러나 천국까지는 아직 아닌 그 전 단계로서의 그 공간이지, 뭐랄까요, 에덴 동산처럼 그런 자연의 공간, 이 음부의 공간, 이 땅의 공간, 이 낙원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예수께서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덴 동산에부터 이미 오실 준비를 다 하고 계셨고, 또 그런 것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은 충분히 주님을 맞이할 환경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이 다르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그 이유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매우 기뻐하셨더라, 매우 즐거워하셨더라 라고 1장 31절인가요? 거기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지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체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왜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 배려의 신앙에서는 다르다고 봅니다. 같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에서도 역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 됐었죠.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뭐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은 3장과 연결되고 그 이후에 쭉 흘러가는 모양새가 여러분 창세기 1장과는 다릅니다. 굉장한 시간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자면 1장에서는 사람이 쫙 불어난 것을 보고서 기뻐하셨다가 2장에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른 내용인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돕는 배필을 이제 주시려고 합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미 유튜브를 했었고 또 베레아 원강 기초반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돕는 배필은 왜 돕는 배필일까요? 왜 돕는 배필일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람들에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지배하라,
충만하라. 땅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식, 번성, 많아지는 그런 인간을 지금 계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에게는, 그 중요한 아담에게는 그런 명령을 사실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 이런 거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직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서의 의무를 다할 뿐이죠. 왜? 아담은 예수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는 것, 에덴 동산 역시도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환경,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찰나 중에,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굉장히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오직 동산을 지키는 그것,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이 있는 그것, 동산 나무, 다른 나무 실과는 다 먹으라는 그것, 그렇게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있는 그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돕는 배필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아담과 여자가 동침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넘어서서 4장에 가서야 나오죠. 그러니 그 사이에 매우 큰 사건이 있고 그 사건과 관련된 용어가 돕는 배필인 겁니다. 정말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용어가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 하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그것은,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잘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는 사건, 그 직전에 뱀이 유혹하는 사건, 그리고 심판받는 원시 심판 사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 이 정말 각각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에 들어가 있지만 그 창세기 3장 한자는 폭발적으로 뿜어낼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논문들과 설교들과 간증들과 스토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로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이렇게 딱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으로서의 생식적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창세기 2장 아담을 향하여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향하여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뱀에게 하고요. 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즉시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큰 임무를 주는 거죠. 임신이라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 돕는 배필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튜브 짧은 이 시간 속에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또 창세기 3장을 제가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과연 어떻게 도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너한테 준다라고 했는지, 그 돕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배필, 이제 현대말로 말하자면 배우자라는 뜻인데요. 그 배우자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여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반드시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충만해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이만 낳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좋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나를 건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역시 여러분의 배우자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을 확실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역할은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이라 할 때 그 돕는 역할은 남다른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 돕는 역할이, 그 돕는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창세기 3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서 처음 시작했던 말씀처럼 에덴 동산 자체가 벌써 인자이신 예수께서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그 공간, 그 환경이었고 그것을 위하여서 아담이 들어왔다는 사실들을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쭉 좀 지나가서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은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2000년 전에 요셉을 남편으로 하고 또 그렇게 마리아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죠? 그곳에서 이제 한 부부로서의 연을 맺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의 마리아는 정절과 또 신앙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가진 정절은 요셉을 향한 정절이 아니라 천사가 자기 앞에 나서 성령의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정절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때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께서 오셨던 것처럼 또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이미 예수께서 오실 인자로서의 모든 환경이 준비된 것처럼 하와를 통하여서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딱 되었을 때 하와의 태를 빌려서 충분히 예수께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거기서 딱 인자가 오시는 것이 중지가 되고 훨씬 더 미래로 6,000년, 8,000년 혹은 더 미래로 이제 미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미뤄진 만큼 인자에게는 또 다른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그에게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돕는 배필로서의 해석을 여러분이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딱 지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고서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반면 2장에서는 아담을 향하여서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던 그런 어떤 약간의 어두운 말씀을 하신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돕는 배필이란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뭔가가 해소가 되어지고 풀려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함께 추측해 보시기를 또 추측을 해 보시면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제가 드렸던 이 동영상 속에서도 클루, 단서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인자를 보내시고 또 인자께서도 이 땅에 오시려 하셨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인자를 받아들이는 우리 여자 또 우리 인생들이 인자의 그 예수의 그 마음을 알고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물이 다가와 침례처럼 죽어야 되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죽음을 방불한 자처럼 두려워 떠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내가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된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걸어가신 길을 사모하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